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사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아버지를 도와서 양떼를 지키던 그런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취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관 30세의 통치자가 된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다윗에 대해서 그린보우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상 다윗만큼 위대한 인물은 없었다. 그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춘 정치가였으며 천부적인 사색가인 동시에 시인이었고 훌륭한 군인이었으며 인내와 정열의 소유자이기도 하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까지라도 올바로 극복하고 처리할 줄 아는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실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규적인 율법학교에서 율법을 공부한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한낱 양을 치던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취하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왕손도 아니고 왕실학교에서 수학을 한 것도 없고 정규적인 율법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것도 없는 그러한 목동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는가?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하나님이 다윗을 취한 것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취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서 40년 동안 한 나라를 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렇다면 누가 그 대신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시편 89편 2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그랬어요. 비록 저가 목동이지만 저가 교육을 받은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거기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에 왕될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찾았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 자, 그런데 이락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된 거,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할 수 있었던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취하셔서 다윗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은 하나도 갖춘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외모를 보았다고 한다면 과연 저에게 자격이 있나? 과연 저에게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나? 그럴 만한 제목인가?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품고 있는 중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리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세 막내 아들 다윗을 만나리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흡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세 아들로서 8번째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이세도 다윗에게는 별다른 기대를 걸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막내였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세 아들들 가운데 왕될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 해서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기 위해 찾아왔어요. 기름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찾아갔을 때 그때 이새는 다윗을 젖혀놓고 7 아들만 데려다가 깨끗한 옷을 입히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소개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역시도 7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할 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새의 생각이고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준과 사람의 표준이 동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취하고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겉에 드러난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겉모양으로 판단을 하거나 겉에 드러난 조건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들어서 쓰셨는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취하신 것은 다윗의 성실성 때문입니다. 성실성.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니까는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 아들이 여기 있는 7분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아직도 말째가 아직도 남았는데 그는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째, 마지막, 막내,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유명한 성서학자 헨리라고 하는, 마튜 헨리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집에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모시고 지금 제사와 잔치를 벌어지고 있을 때 막내 아들 말제 다윗은 홀로 들에 남아서 외롭게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랬어요. 짐작컨대 다윗은 그저 형들에게 치여서 형들의 글을 밑에서 자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형들의 잔심부름이나 하고 이렇게 성장했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때때로 멸시받는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때때로 부족한 사람을 취해서 쓰십니다.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귀한 것이든지 자기의 책임이 천한 것이든지 자기의 책임이 큰 것이든지 자기의 책임이 작은 것이든지 개의치 하지 아니하고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 굳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개의치 아니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런 가운데 들에서 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충실하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40년 동안 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너의 민족을 해방시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는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한 인물이 바로 모세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다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요.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경배하는 그 목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경우 양을 지키고 있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자적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처럼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기 맡은 일에 성실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들어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어느 교회에 중등부 2학년 학생 가운데 고민정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민정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직장의 사정으로 인해서 여름 휴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8월 초 모처럼 주말을 끼어서 며칠 휴가를 얻게 되고, 그래서 가족들과 동남아 휴가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몇 년 만에 떠나는 휴가였기 때문에 가족들의 기쁨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 2학년이었던 그 민정이가 휴가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8월 한 달 동안에 중등부 예배 시간에 헌금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주의를 끼워서 휴가를 떠나게 되면 헌금위원 그 책임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한 주일쯤 빠지는 게 뭐 그리 대단해서 그러느냐 하면서 민정이를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다 못해서 민정이 어머니와 이모가 중등부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민정이를 잘 설득해서 모처럼 가족 휴가인 만큼 한 주일을 빠지더라도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설득해달라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정이는 더더욱 펄쩍 뛰면서 자신은 절대로 주일을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이나 다녀오라 고집을 세우는 바람에 그저 할 수 없이 민정이만 남겨두고 가족들이 휴가를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부지의 철없는 투쟁으로 보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어린 소녀의 신앙이며 결단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병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책임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맡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일을 맡아 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비게 되고 그 자리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알면서도 제멋대로 책임을 기피하는 어른들에 비할 때 어린 이 민정이 그 책임감은 숭고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형들은 집에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홀로 외롭게 들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양떼를 돌보고 있는 이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은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잔치 음식을 먹고 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형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을 치던 다윗, 묵묵히 자기의 양을 치고 있는 다윗, 때 묻은 옷을 입고 있는 다윗,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 다윗, 그는 냄새나는 채로 다윗은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냄새나지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취해서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임을 맡았다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뭡니까? 무슨 일을 맡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기 맡은 일을 불성실하거나 자기 맡은 일에 소극적이면 다른 성실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한 책임감은 반드시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맡았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며 지속적으로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쓰신 것처럼 우리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취하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받고 난 후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그는 목독이에요.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붓고 난 다음, 기름을 붓고 난 그 후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의 지혜로 자기 자신의 어떤 용기,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느니라. 이제 그에게 성령이 늘상 다윗과 함께 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이제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은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 하나로 던지게 됩니다. 돌멩이 하나를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돌멩이가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적중했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졌다는 통쾌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경학자는 이 사건을 놓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때 골리앗과 이 다윗과의 싸움은 마치 코끼리와 토끼와의 싸움이었다.
코끼리와 토끼와의 싸움. 누가 이길까요? 코끼리가 이기죠. 그런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다윗이 물맷돌을 손에 쥐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나가면서 그가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그 외치는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그처럼 모욕하고 무시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심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 소년 다윗의 신앙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골리앗을, 코끼리와 같은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붙여서 그를 쉬게 하신 게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의 철저한 신앙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시냇가에 매끄러운 돌 5개를 선택해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꺼내어서 물맷돌에 끼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돌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발사하듯이 발사했어요. 이 눈썹과 눈썹 사이 비가 이곳을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리고 나가 쓰러지게 됩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다윗의 주머니에는 아직도 돌 4개가 남아있어요. 이 다윗은 오직 하나만으로도 이 골리앗을 이처럼 완전하게 넘어뜨릴 수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도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느니라 하는데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아직도 다윗의 주머니에는 돌 4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신앙으로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겨우 이기느니라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어떠한 유혹도 이기고 그리고 이김을 주신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설 수 있었던 것은 철두철미한 신앙, 절대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금까지 자중심으로 살았던 것,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것 이제는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보십시다.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보십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보십시다. 지금까지의 삶의 축이 나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삶의 축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축을 바꾼 사람, 비록 그는 다윗처럼 소년일지 몰라도, 아주 작은 어린이일지 몰라도, 아주 무력한 사람일지 몰라도 골리앗과 같이 강한 자를 쓰러뜨리는, 그것도 넉넉히 이기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경험했던 다윗, 훗날 왕이 된 다음에도 그는 늘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살았던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서 이처럼 고백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